구속의 경륜 속에 놓여 있는 여러 구원의 진리의 언어들은 올바르게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신앙의 확실한 기초가 되는지 여러분 잘 아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방금 제 개인적으로 재림교의 주제가라고 명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나 잊지 못할 속죄소. 그죠? 모세가 그렇게 기뻐했던 속죄소를 바라보고 그렇게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린 사실을 보고 그렇게 행복해했죠.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진단해 봅니다. 속죄소, 속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짧게 말합니다. 속죄란 뭔가? 죄가 치료되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마음에 영원히 머무는 것, 이것이 속죄다. 속죄가 뭔가? 이어서요,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가능하다. 로마서 8장 15절 21절의 주석의 말씀. 지금 속죄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가 끝나는 사인으로 그들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늦은 비 인침을 주실 거예요. 그들이 뭐 합니까? 크게 외쳐요. 뭘 외칩니까? 뭘 큰 소리로 외치죠? 복음의 능력이요.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함께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좀 보겠습니다. 폈습니까? 예. 사도행적에 보면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죠. 십자가를 높임. 이는 바울이 왜 십자가를 높였습니까? 고전 2장은 바울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씀하죠. 왜 그랬습니까? 잠시 우리 숙고해 본 다음 시간 되는 대로 함께 지난번 못다한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통하여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 왜 바울이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로 주석을 합니다.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바울에게 뭐 하더라? 전혀 힘을 못 쓰더라. 흥미가 없더라. 그죠? 세상에 대해 죽었다. 아첨, 평판, 인기, 욕심 다 사라져 버렸어요. 죽었습니다. 정말 죽었죠. 또 말하기를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 말씀을 들으십니다. 바울은 세상에 끌려가지도 밀려나지도 않았다. 끄떡없었죠. 그래서 바울은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믿음을 지켰고 내가 이겼노라고 간증하였습니까? 이기었죠. 15절을 보시면 왜 바울이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그 5장 17절 주석에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안전한 계획이 있다. 우리를 수선하고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재창조해 버리는 것이다.
에베소 4장 20절 24절을 보시면 그렇게 재창조를 받지 못하면 또 기회가 되어지면 뭐가 올라온다? 구속물 또 올라온다. 또 올라온다. 타고난 본성의 성맥이 또 올라와 또 우리를 더럽혀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셈이 완전히 새롭게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 행동이 깨끗해져요.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셈이 깨끗하지 못한데 겉으로 목산채, 장론채 하는 거예요. 이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무덤이 예쁘게 단장되어 꽃이 꽂혀 있고 예쁘게 잔디가 가꾸어져 있지만 파보면 어떻습니까? 썩은 송장이 있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표상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를 그렇게 자랑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7장을 펴겠습니다. 계시록 7장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가 새로운 무리를 만든 단체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개혁 운동 교회예요. 14만 4천 때문에 떠나간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실 그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어떻게 하면 전심전력을 다하여 이 무리에 포함되는 것이 중요할진데 실수가 중요하냐, 상징이 중요하냐, 죽은 자가 포함되는 안 되는가, 그렇게 크게 안 중요해요. 그렇게 크게 안 중요해요. 결론,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마에 십자가 표가 찍힌 사람들이에요. 실수는 뭐하고 상징은 뭐 할 것입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포함되고 안 되고 뭐 할 것입니까? 숫자가 뭐 상징인가, 뭐 실제 그 뭐 의미 있습니까, 여러분? 결론은 이 무리의 참여한 특징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7장 2절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땅과 바다를 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인을 칠 때까지. 7장 2절 3절 다시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장 2절 3절의 말씀, 천사들은 그 표를 읽는다. 천사들은 그 표를 읽는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기 6월절 의미가 나와 여기에. 사륙의 천사가 6월 할 사람들이 있어. 피를 바른 사람들인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죠?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사륙의 천사가 넘어가요. 이마에 뭘 받아요? 피 알아요? 자, 보십시다. 읽습니다. 멸망의 천사가 구속의 표인 이 표를 읽어야 하기 때문인데 총명한 마음을 가진 그들은 주의 천사들은 주의 양자로 택함을 입은 아들 딸들에게서 이마에 갈바리에 십자가의 표를 보았다. 안식일 지키면 인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그거는 껍데기요. 그 말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네? 구속의 표, 십자가의 표를 보았다. 내용을 보실래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는 사라지고 혼인 예복을 입고 있으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신실히 순종한다. 십자가의 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보혈의 효능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그 아들 예수와 사귐이 있게 하고, 그 다음 뭐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계시 1장 5절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존귀를 돌릴지어다.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마하시고 해방하시고. 히브리 9장 14절은요, 그분의 피가 어찌 죽은 양심까지 깨끗하게 만들어서 살아계신 그분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러분, 그분의 보혈의 효능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다윗은 단순히 용서만을 구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용서의 참된 의미를 알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 내 죄를 도말해 주십시오. 예레미야 5장 24절입니까? 우리의 죄를 영원히 도말해 버리면요, 어떤 일이 오고죠? 마음에 생각이 오르지도 않을 정도로 도말될 날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도말을 받으면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이 우리를 더 이상 뭐하지 못하죠? 정죄할 수가 없죠. 참수할 수가 없죠. 자, 읽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겨 주십시오.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해 주십시오. 죄의 보혈의 효능입니다, 여러분. 그냥 발라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씻기시고 제하시며 말갛게 씻겨 주십시오. 하늘에 갈 사람들은 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 누구입니까?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증언은 말합니다. 피에 씻어서 희게 한 사람만 하늘 도성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분의 보혈의 공로는 뇌의 죄를 도말하시고 말갛게 씻기시고 깨끗이 제해 주소서. 조금 전 말씀처럼 눈보다 희게 해 주십시오. 눈보다. 하늘 도성에 갈 사람들은 하나의 죄도 안 보인대요. 그들은 개선문을,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긴 사람만 들어가는 문이에요. 뭐에 대해서요? 계시록 12장의 말씀처럼 사단과 죄를요,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뭐 해달라고요? 도말하소서. 이 기도 자주 합니다.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습니다. 다시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얀털같이 되리라. 지금은 대속죄일이요, 하나의 죄라도 용서하지 못한 죄 남아있지 않도록 철저히 우리를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정언은 말합니다. 돈 버는 시간까지 뭐 하라? 줄여라. 일하는 시간까지 뭐 하라? 줄여라. 왜? 지금 뭔데요? 지금 심판이 베풀어지고 있는데요.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죄가 남긴 상처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위대한 의사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의료 선교사예요. 의료 선교사예요. 죄가 남긴 상처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의사로 오셨다. 중고가 끝나면 더 이상 치료가 없습니다. 그죠? 큰 치료의 능력을 나눠주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이 셈은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영적 질병을 다 치료해 주는 약효의 성분을 간직하고 있다. 이 상처가 뭐로 치료되어집니까? 은혜와 진리죠.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통하여 죄를 해독시킨 복음의 능력을 증거해야 한다.
임동산 같더만 정말 사람들이 변하더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맞나요? 아무리 진리가 옳을지라도 변화시키는 경험으로 오지 아니하면 그 진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용서해 주시겠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창조받겠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속죄가 뭔가? 죄를 지었던 지식을 다 지워주는 거예요. 기억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네? 지식까지 새롭게 해버리는 거, 지식까지. 주님의 순조의 삶의 은혜가 우리 임하면 주님의 지식으로 우리가 의로워져요. 아, 주님 이렇게 승리하셨구나. 이렇게 죄를 이기셨구나. 그리고 생각이 순결해지고 마음은 깨끗해지고 사상도 거룩해지고. 그분의 피 효능을 여러분 보십시오.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표. 왜 십자가 표가 찍혔습니까? 그들에게서 다 이루었죠. 피의 효능이 다 이루었죠. 용서와 도말을 통하여, 피 뿌림을 통하여 죄가 완전히 고쳐졌죠. 그래서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율법을 범한 자는 기억까지 사라져버렸고, 예수님의 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벗고 있는 게 입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계명을 신실히 순종하고 있더라. 그래서 은혜야, 유월절이야. 유월절. 7지향이 넘어가. 7지향이 태양이 태우는데 안 타. 핵폭탄이 터지면 다 타서 죽어 없어져 버린대. 근데 7지향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텐데, 실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실제 전쟁이 그때도 14만 4천 인침받은 사람은 안 죽어. 6월절.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다니엘 세 친구를 불 속에 넣으려고 갔던 사람들이 넣기도 전에 타서 죽어버렸는데, 그치? 너무 뜨거워서. 세 친구는 그 안에서 뭐 하고 있어? 랄랄라 노래 부르고 있어. 그치?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7장을 살아서 통과할 거예요. 6월절. 예. 그분의 속죄의 피는 완전하죠. 충분하죠. 하나님 앞에 흠도 전도 없이 만들어서 영혼을 정결케 하는 효능이 피에 있습니다. 피에. 그래서 여러분 자주 그분의 십자가를 자주 명상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흠악한데 마음이 안 끌려요. 십자가 앞에서 자존심 내셔볼래요? 고집 내셔볼래요? 피는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마련하신 길르앗의 유향이다. 길르앗의 유향이 참 유명했대. 예레미야 8장 20절의 말씀이죠. 길르앗의 유향이 없느냐? 의사가 없느냐? 왜 아직도 죄에서 상처받고 맨날 아프다 그러느냐?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피의 효능을 보십시오. 야곱은 회개하였고 용서를 받았고 죄는 씻겨졌으므로 하나님 임재의 나심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 우리 어제 보았죠? 19장의 말씀. 유대 온 백성들은 멀리 떠나서서 있고 모세는 암흑 속으로 가까이 걸어가더라. 침례받은 히브리 백성들이 예수 임재를 견딜 수가 없어요. 왜요? 용서받지 못했거든. 오늘날 그런 침례가 교회에 난무하죠. 선교지에 그런 침례가 난무하죠. 예, 얼마나 깨끗해집니까? 부끄러움이나 후회가 없이 율법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방금 말씀처럼 어느 정도 용서받았는가? 그의 본성에 있는 악의 세력이 깨어지고 품성까지 변화될 정도로 용서받아 버렸다. 여러분, 이런 용서를 구하십시오. 우리 스스로 한 트럭도 검게 할 수가 없죠. 예레미야 13장 23절인가요? 흑인이 어떻게 피부를 하얗게 만듭니까? 불가능하죠. 표범은요, 불가능하죠. 우리 스스로 하나의 죄도 속할 수가 없죠. 우리 스스로 마음도 스스로 고칠 수가 없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가? 나도 알지. 그런데 하나님께는 다 가능해. 아멘. 19장 누가복음 사개오 볼래? 구원받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누구에게 허락하십니까? 자복하고 하나님께 바칠 때만, 자복하고 죄를 하나님께 자신을 바칠 때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십니까? 확실히 이행해 주실 것이다. 허락을 믿을 것 같으면 이 일을 이루사 마치 반신불수가 고침을 받을 줄로 믿은 것처럼 예수께서 능력을 주신 것처럼 고침을 받는 것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산상보훈의 죄 사함의 길은 고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단순히 정말 죄를 자복하고 믿고 용서를 구하면 감정 느낌 믿지 말고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면 그렇게 아멘. 되는 걸로 믿어라. 아멘. 그럼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참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저 거센 요단 물결 저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의 노래를 미리 불러보았고 알았지만 가나안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요단강 앞에서 1세대의 장정이 한 명도 안 남고 두 사람 남고 다 죽어요. 출애굽기 32장 13절 4절입니까?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져요. 내가 지금은 용서해 주지만 그 죄를 보응할 때는 반드시 보응한다. 이 말씀처럼 다시 요단강 앞에서 우상 숭배에 가담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남고 다 죽어요. 주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성령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요. 문자 그대로요. 어제 우리 김정희 할머니 제사해 주신 걸 믿으세요? 믿지. 부활을 믿으세요? 믿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렇게 통증 하나 없이, 아픔 하나 없이 부활을 수없이 경험하시네요.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할머니 이러다가 살아 승천할 것 같아요 하니까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자금요로 주 안에 잠든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쉬도록 기도해 주십시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수천을 쏟아부어서 먼 곳 선교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청년들이 동산이 어르신들을 부모처럼 모세요. 가끔 가서 대화도 해주시고요, 기도도 해주시고, 음식까지 가서 같이 식사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야 동산의 사랑이 더 풍성해져요. 풍성해져요. 여러분, 요단 물결 저편에 누가 가서 노래하리요? 누가 노래합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죄 씻은 자만 노래한다. 구속주께서 우리를 다 승리를 이루어 줄 때까지, 그래서 개선문에 들어갈 때까지 갑옷을 벗은 채 절대로 전쟁터를 떠나지 말아라. 무슨 뜻이요? 무슨 뜻이요? 오늘 이겼다 해서 내일 싸움 안 옵니까? 여러분, 싸움은 계속 밀려와요. 제가 오늘은 계시록 2장 3장을 다 정리했습니다. 거의 사단은 교회에 대한 공격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또 서버려요.
11장 41절 주석의 예언의 말씀 보시면 그가 또 16절의 말씀의 반복이요. 또 영화로운 땅에 또 들어갈 것이요. 45절은요.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서 깃발을 꽂아버리겠다는 45절이. 사단은 교회를 계속 공격해요. 그런데 모르죠. 사단은 그래서 비밀이요, 비밀. 엄청 비밀이요. 은밀해요. 얼마나 은밀한지 못 알아차려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알아차려요. 분간이 안 가요. 분간이 안 가요.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누가 하늘에 갑니까? 은혜, 온유야, 안나야? 나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좋아. 주님을 찾아 그를 따르며 어린 양의 보혈로 죄 씻은 자만 하늘에 간대. 저들은 심한 핍박 중에도 누가 하늘에 갑니까? 심한 핍박 중에도 주편에 굳게 서는 사람, 어린 양의 보혈로 죄 씻은 사람들이. 누가 하늘에 갑니까? 고통과 사망과 죄의 슬픔을 모르고 영원 복락을 누릴 사람이 누굽니까? 죄 씻은 자들일세.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들은 주 보혈로 죄 씻은 자일세. 죄 씻은 자일세. 독자가 죽은 것처럼 죄에 대해 슬퍼하고 회개하는 사람들 앞에 그 샘이 열려서 깨끗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여러분 안식일에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십자가 밑에 꿇어 엎드리시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시고 용서의 평강을 경험하셔서 구원의 생수를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생수가 서로 나누어져서 안식일에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 안식일에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지금도 주의 피가 뜨거울 때 아직도 죄의 사함과 정결의 샘이 열려있는 동안 늦기 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죄를 씻음받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죄가 남긴 상처까지 아물어지고 이제 영혼이 속죄가 완성되어서 이마에 십자가표가 찍히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도록 성령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동산의 가족의 구성원들, 지금도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 성도들 모두 기억하사 어린 양의 피의 효능이 얼마나 강력하고 충분한지를 절절히 경험하여 한 명도 잃어버림 당하지 않고 다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주의 딸들과 아들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혹 재림의 그날까지 절대로 믿음의 손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마음에 꼭 모시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사심으로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영원한 부활의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쉬게 하시고 이마 인침받은 모습으로 특별발에 참여한 특권을 갖게 하시며 혹도 합의하시면 주님 고대했던 재림의 그날 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온유로부터 은혜까지 이 모든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에 죄 흔적이 없는 얼룩이 없는 아이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세속의 더러운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속의 정신에 감염되지 않고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서 양육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들에게 하늘의 명철을 더하시고 의를 옷 입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이 아이들을 사무엘처럼 기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 기뻐갑니다. 아버지, 이 안식일 시작이 되었사오니 내일 해가 지도록 우리 모두와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